사람이 그거 새소리가 많이 나는 데는 다 명당이거든. 그래 봄에 되려 보면 풀이 일찍이 돋아나는 데가 다 명당이라.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 저래가 답답해 왜 살아 싶은데 새가 있는 곳은 뭔가 이렇게 풍성할 것 안 같아요? 그러면 물도 좋을 것 같고 꽃도 좋을 것 같고 열매도 좋기 때문에 새가 살겠지요. 제가 사막에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하다가 내려서 풀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우 가시같이 풀잎이 촉촉한 게 아니라 풀잎이 억센 거라. 그러니까 말이 억세고 눈길이 억세고 이렇게 아주 사나운 사람들 뻑센 사람들 딱 보면 아유 살아오신 모습이 사막에서 살아왔구나. 항무지에서 살아왔다. 자신은 모르지만 금방 알 수 있죠. 안입이 설식에서 확 드러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별명이 보들이잖아요. 보들이. 근데 누구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억센 사람들 보면 제법 뭐라 하겠어요? 아유 선생님 되게 딱딱하다 하잖아요. 누가 딱딱해요? 제가 피부도 뭐 배옥 같은데 아유 선생님 새까맣네. 누가 시커매요? 근데 이 재미도 없고 힘든 이 공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문서서는 왜 자꾸 사람이 많이 불어나요? 오늘 앉을 자리가 없어. 저 인물 안 된 사람 저 뒤로 다 밀려가셨다. 그리고 이쪽에도 인물 안 되는 분들은 엔가히 알아서 저쪽 방으로 가주세요. 예. 지금 벚공양실에도 잘 들려요. 1층에도. 자, 그러면 이제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이 일어나서 법문을 하는데 한의지, 이구지, 방지, 예매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손해지, 법은지 10가지 이름만 떡 하고 땡 잃어버렸다. 부처님한테 갚이 받고 이걸 기정설법이라 그래요. 선정에서 일어나서는 뭘 하겠습니까? 법을 설한다. 이렇게 입정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은 이것은 그냥 허투루 막 잡담하듯이 험담하듯이 뭐 욕하듯이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정말 금구성언이라 금과 같은 입으로 거룩한 말씀을 뱉어내는 부처님의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안경 중에서도 하안경. 이것이 바로 십지품입니다. 그 해탈을 청이다. 해탈을 보살이 처음에 한번 무슨 왜 이름만 말하시고 무슨 신보가 왜 그렇게 고약스럽게 사람 놀리는 것 아니고 법을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뼈다하게 말했겠죠. 다르게 되니까 건강형 답이 어때요? 아니다. 법이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가 지혜주도 들고 못 간다. 예? 한 집이나 되는 걸 뭐 저도 덜 떨어진 아가 왜 지고 가노? 안 된다. 저도 못 가져간다. 그 다음에 해탈을 다시 한번 청합니다. 아니 여기 아무리 그래도 이 모인 대중이 우리가 이거 전부 다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 신심 있게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공부할 만한 사람 다 모였습니다. 요래 아마는 뜬다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우리한테 해주이소. 우리 다 알아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장 보살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다. 대부분 한 80%는 알아듣지만 그래도 저 한 20% 모질이들 봐라. 아니 인물이 안 되면 화장이라도 좀 해가 오지. 저래 와 분장을 해가 오노. 예, 이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의 문제도 아니고 해가지고 지가 못 알아들으면 괜히 하안경 어렵다고 욕만 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할란다. 그러 서로 좋잖아.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들었으면 욕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도 자기가 급이 안 되면 어때요? 이어서 미적분 좀 풀어볼까요, 같이? 근데, 누가, 그래가지고, 한참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아유, 스님, 저도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그래도 IQ가 참 좋고, 뭐, 140, 뭐, 아유, 내보다 더 높구나. 근데 니 혹시, 루트 140 아이가 이랬지. 그래, 한바탕 되게 웃었죠. 140은 140인데 루트 140이야. 루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은? 자석을 제곱을 곱해야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겠노? 아이고 참.
우리가 다 참 머리가 한 140, 50 되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 루터가 덮어씌가지고 이게 문제다. 제 혼자만 안 덮어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그 대답 좀 해주면 뭘 또 상하는가. 자, 그러다 했다로 세 번째 또 청합니다. 아,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법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해주기는 하세요.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장애 기가 차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법회 대중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법문서래도! 법문서래도! 건강장 나와라! 법문서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분란 일나겠다 싶으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어떡합니까? 백호, 미간에서 보살력, 염명이라. 이거 염자는, 빛날 광자보다가 더 위에 단계가 염자거든. 이걸 태양처럼 타는 광명. 광명보다 한 수 높은 게 염명이에요. 하늘의 태양은 염이라 그러면은, 저 하늘의 달은 광이라 한다면, 하늘의 별은 명이라. 이 구사론에 그렇게 나와요. 참 불교는 디테일하게 해놨어. 디테일하게. 왜 국간장하고 뭐 이렇게 양간장하고 뭐 이런 거 좀 국간장 조선간장하고 외간장하고 이렇게 외간장이 안 하죠. 소유를 하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전은 정말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경전뿐만 아니고 어떤 글자를 보든지 색깔을 보든지 꽃을 한번 보세요. 십지품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꽃을 보면 어떤 꽃을 보더라도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와, 꽃만 아니고 나무 잎만 보더라도 어떤 게 바늘처럼 저렇게 소나무는 뾰족하고 은행은 저렇게 부채 같고 동백은 두껍고 얇고 어떤 건 크고 작고 나무를 이렇게 오래 보면 고목이 큰 나무에 이제 꽃들이 살구꽃이 피더라도 좀 늦게 피거든. 점잖게. 이렇게 너티나무도 그렇고 사기 돋아날 때들에 보면 쪼맨한 것들은 벨라다. 에? 뽕잎도 보면 이제 금방 심은 거 이런 것들이 이파리 넓적하고 그죠? 한 400년쯤 되면 이파리가 요말 손톱만 같아. 뽕잎 있잖아요. 소나무도 보면 처음에 자랄 때 잎사리가 막 한 뼘씩 이래 된다. 소나무. 그래도 한 80년 넘어가면 딱 자라 요만하네. 그 정원사 가꾸지 않아도 소나무 척 쳐다보고 아우 저건 100년 됐다 80년 됐다. 선생님 왜 합니까? 씨 웃고 말하면 돼. 그것도 모르면 돌대가리. 예, 사람도 이렇게 탁 마주치면은 묵은 중인지 햇 중인지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푹 찔러보면 터져버린 풍선인지 푹 찔러도 안 터지는 은산철벽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밥 먹을 때 딱 숟가락 놓는 거 보면 알아. 그 음식 찝을 때 보면 알아. 젓가락 먼저 찝었다. 땡이야. 숟가락에 딱 국에 물 한번 적셔가지고 밥대가리 안 묻도록 그렇게 딱 적시고 그래야지. 예. 그래 밥 먹을 때도 소리 안 나도록 오른쪽으로 싹 밥을 살짝 밀면서 그렇게 밥을 떠야 이렇게 살짝 떠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막 버버버 찍어 먹고 아유 축생하고 앉아 같이 밥을 먹고 앉아 있다. 자 봅시다. 그 사경할 때도 그런 게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런 걸 때도 다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못하니까 뭐 못한다고 말은 못하나 어때.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명을 딱 방출하시고 백호 미강 강명, 예? 그리고 그 강명대 속에서 강명운대 주변 법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불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강명대라고 나오거든. 강명운대 막 예불을 할 때 뭐 지심정 뭡니까? 지신기명내 뭐 강명운대 주변 법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은경 얘기예요. 의식에 나오는 모든 게 거의 다 하암경에서 다 나와서 의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불문이든지 그거 어디 49제 가끔씩 법화경 열반경에서 좀 뽑아놓고 건강경도 약간 뽑아놓고 그 대부분 큰 이 범주는 하암경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하암경 열애 출연품 같은 경우는 아주 명문장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서시고 대중이 떼거리로 나서니까 건강장 보살 할 수 없이 뭡니까? 설법에 청을 하고 한의주부터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의라, 이 십지품이 왜 십회양품 여기 다음에 오느냐. 제25 십회양품 다음에 제26번째 십지품이 오게 된 뜻을 말하자면은, 원답, 멀리서 답을 한다. 뭔 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로 보세요. 잠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1회차 설법을 할 때는 이게 질문을 하는데, 세준명언품 끝나고 열의 현상품에서 질문을 합니다. 40가지 질문이 있어요. 부처님의 모습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국토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 보살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데, 그걸 세주묘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로자나품까지 해서 그 법문이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되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신해 행정주의 신이라 합니다. 신. 전문 용어는 거가 걸락 생신분 신이라고 합니다. 소신인가라 하고. 그 다음 신이 끝나고 불교를 이해하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첫 발걸음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숙달된 완전 능숙한 숙련자까지 되기까지, 숙련자가 이 십지품인데 그때까지 미숙한 사람부터 완전 능숙한 사람까지 가는 길이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의 명호품부터 시작해서 열의 출현품까지, 열의 명호를 부처님의 문표를 보고 난 뒤에 부처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 대문에 기다리는 게 열의 출현품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2, 3, 4, 5, 6, 7, 이 6, 그 해차를 설하는 동안에 이걸 불교에서 신해 행정 중에 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인계가 생해분이라 합니다. 수인계가 바람의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부합하는 이해력. 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나오는 대목이 열의 명호품입니다. 그 2회차부터 어디까지? 7회차까지. 그 중에 여기 7회차까지 가기 목전에 있는 단계가 뭡니까? 제 10지품 6번째잖아요. 그죠? 예? 7회차에 가면 등각과 묘각에 대해서 11품이 설해지지요.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건 참고적으로 이세간품을 탁법 진수 성행분이라 그 수행하는 방법 보현 행원을 가지고 탁법 진수 점점 닦아 나아가면서 성행 부처님의 행을 보현 행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행인데 신해행 그건 8회차 설법에서는 200가지 질문을 하고 2000가지 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입법개품에 가서는 근본법회가 끝나고 거기서 60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제대로 정말 이 한 세상 사람 몸 받았는데 어떻게 살다 가면은 부처님과 같이 살다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60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53선지식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60가지 질문이 끝나는 게 정입니다. 정덕 한다는 게 있죠? 정덕.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인 정입 성덕분이라 사람을 의지해서 정입한다.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본래의 면목을 찾는 쪽으로 내가 깨달아 들어가서 성덕분이라 부처님과 같은 한량없는 아성지 공덕을 무량한 공덕을 내가 이루는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그 마지막에 입법 계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여기서는 원답이라 보강십지문고로 이래 놨잖아요. 이 보강이라고 하는 건 2회차가 보강명전이거든요. 보강명전 열의 명호품에서 십지범이라고 하는 거 그 있었던 40가지 질문 중에 하나 십지에 대해서 이제 멀리서 제 2회차에서 질문했지만은 몇 회차에서 6회차에서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보시라고 새파란 줄에다 빨간 줄로 쭉 꺼놨잖아요. 그것도 두 줄로 단디바라고 그렇게 해야죠. 예? 열의 해준 사람 없습니다. 그때 이때 보살 때 이러한 생각을 하였으니 입으로 굳이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듣는 건 사람 둔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을 간파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경전에는 전부 다 부처님이 중생을 마음으로 중생의 그러니까
굳이 땡감 지르고 안 해도 됩니다. 마음만 간절하게 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간절함이 문제지. 친절보다 더 좋은 게 간절 아니요. 예? 간절.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라고 열애 명호품에 나오는 40가지 질문 있죠. 거기도 이제 원래 39가지 요래돼가 있고 중간에 10신도 빠져가 있고 10인도 빠져가 있고 그런데 그거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열애 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 중에서 십지 법문이 무엇인가 그때 물었는데 6회차에서 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저 공불랑시라 내가 그래 해놨죠. 허무맹랑하다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공을 들여서 수행에 공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공덕이라고 하는 건 헛되이 베풀어주고 씻을 때는 법은 없다. 공덕을 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감흥이 있을 것이다. 그 종필육일이라 반드시 마침내 기착되는 바가 있다. 기착되는 바가 어딥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분의 도착지면다. 또 모르실까 싶어서 여러분들 벽시, 모짜리, 모내기, 벼, 이삭 다 써놨네. 아이고 나도 참 오지럽다. 이런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닌데 전 앞에까지는 이제까지 십회항에서는 명해라 이해를 밝히고 어떻게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밝히고 그죠? 그리고 또 행원을 이끌었다. 행원을 이끌었다. 십지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십행품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십회항품에서 원력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해양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현의의 인이 맞춰지고 거기까지 십회항품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십주, 십행, 십회항이 끝나고 이거 삼행이라 그래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십지품에 와가지고 지혜가 어디에 명합합니까? 딱 따라붙느냐. 이사명년 무분별할 때 명자 명운가피력 가만히 이렇게 가피력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여에 명합해가지고 지혜가 부처님 지혜 그러니까 이삭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예? 종자가 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에 명합하는 성이 가라. 지금은 지혜가 진여에 깊이 부처님 우리 본심에 딱 붙어있는 거룩한 마음의 결과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십지 선지식을 여실 수행자라고 합니다. 진여와 같은 수행자, 진실한 수행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불교 오래된 게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분별심이 안 끊어지면은 꿈속의 다이아몬드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무조건 저는 공부 방법이 그걸 했죠. 도막사랑이라.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마라. 가급적 그래도 뿔뚝뿔뚝해서 양보는 안 되지만은 양보하고 나면 막 편합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고 양보할 게 어디 있는 차라리 서로 싸울 바에 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러면 돼요. 싸우는 거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뒷단에 똑똑하다고 막 밝히잖아요. 고로 유 차해래라. 그러므로 이 십지품이 드디어 여기서 십회항 다음에 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시교도라. 앞에 십회항까지 사면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있다. 정도라. 예? 정덕의 길이다. 교는 정의 인이 되고 정덕하는 인이 되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경을 하고 독성을 하고 이렇게 청문하고 법을 듣고 하는 거는 결국 인생을 한번 다우지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정이라. 정덕은 적정 그 앞에 전삼을 앞에 세 가지를 정덕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해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강의 중에 이런 강의를 자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다. 배웠는데 왜 실천 안 합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듣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알면 무조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된장찌개 끓일 줄 알면 끓입니다. 국수를 삶을 줄 알면 삶습니다. 밥을 할 줄 알면 밥을 합니다. 그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은 할 수, 고추장, 지져봐서 고추장 안 난 거죠? 예? 고추장에 대해서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 절대 실천할 수, 된장 안 단 거죠? 응. 된장 이해하고 있는 사람 된장을 안 담글 것 같아요? 단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문수선이 20인 된 게 30인 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30인 된 게고, 한 사람은 하루도 안 된겠습니다. 저거 심각한 얘기도 안 했는데, 저래가지고 제처제는 비록 뿌렸지만 머리를 곱게 뺏어는 괜찮잖아요. 예. 자, 봅시다. 아니, 우선 같은 게 이런 게 얼마나 우리한테 있어서 좋은 것입니까? 그죠? 예. 아무거나 차가운 돌백에도 부처님 마애불상을 미소를 탁 걸어놓은 아침 햇살 뜰 때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 햇살이요, 미소요. 예? 볼살이다. 무성승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듣고 훈수한 것은 비록 유루이지만은 조금 미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바로 뭡니까? 장난치는 것이 자꾸 부처님 장난을 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출세간의 마음 종자의 성품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웃고 도막사랑이라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을 잘라버리라. 이것저것 생각 재지 마라 이거죠. 에?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제바달다의 말이 바로 열애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 쑥 둘러 빠져보잖아요. 정도가 사도를 자꾸 내가 못된 걸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도도 같이 나가 떨어져 버린다. 선만 추구하고 악을 자꾸 배견하지 마라. 이제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산다 해서 그 사람에게 떡 같은 거 안 주면 안 된다 이래 놨거든. 그건 마의 업이다 해놨어요. 예? 아니 내인데 자꾸 믿게 하면 저 나가다 떡 안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래 하도 그거는 분별심이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한 개 주는 게 아니고 떡 하나 더 주라 했다니까. 그게 아주 진한 얘기입니다. 떡 하나 더 주라. 떡 대보든지 말든지. 알았어.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법회가 온 것이 이 품의 뜻이니 이 제6해설은 오직 이 십지품 한 품만 있기 때문에 십지품의 종지와 취지를 해석하면서도 그 품과 법회 사연은 아무 의미가 차이가 없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해석하면 이 법회 이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건강양보살이니까 건강장해. 장소를 기준으로는 타자재천해라 하고 타하라고 하는 건 타하자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다른 존재가 변화시켜 만든 즐길거리를 자기가 즐길거리를 만든 건 하락천이잖아요. 그죠? 예? 남이 만든 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은 분별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하자재입니다. 네가 어떻게 만들었다. 나를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대로 내가 자유롭고 나를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대로 자유롭고 이미 내 악가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타하자재천쯤 되는 겁니다. 자기 악가람만 가린다라면은 뭐 하락천쯤 되겠죠. 타하자재천은 그 정도입니다. 예? 밑에 쭉쭉 커 올라왔잖아요. 그래 이런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꼭꼭 씹어가지고 예? 저작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한번 이렇게 맛을 제대로 알고 나면 계속 그 맛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꼭 그 중국 여행가 가이드 따라 다니다가 실컷 가다 나중에 가이드 얼굴만 나오고 여행지는 어디 가볼 거 없어요. 저는 미얀마 같은데 여행 가면 가이드가 이틀 떠들었다. 그럼 죽습니다. 죽어. 앉아요. 내가 떠들다가 여행 온 사람인데 좀 쉬자. 한번 쉬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3시 50분. 그게 아니고 쉬게.
쉬게 바라고. 쉬게. 푹 쉬시게. 자, 타하 자저처는 다른 동의 별에서 그렇게 남의 공덕을 포용하는 그런 넉넉함. 그렇게 오늘처럼 이제 뭐, 왠지 방편지 보살님 쓰는 것 같아. 우리가 더 기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오죽 없이 막 있다가 범어서서 어떻게 수항까지 매학극으로 가고, 끊는데 또 다른 저기 가위가 끊으면 안 되거든. 제일 비싼 거 가지고 탁 끊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예?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뭐, 끊어도 또 매가지 탁 끊으면 안 되잖아요. 격까지 옆에 나가지고 어차피 솎아줘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 좋고 나도 좋고 때밀을 했거니 막 살을 갖다 좀 뺏겨보면 골치 아프다 이게. 이놈 왜요? 우선 얘기도 아닌데 저만이 넘어간다 또. 아이고 참. 이는 보살이 들어가는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진열을 정덕하여 무심하면서도 어때요? 무심하면서도 후덕지라고 있잖아요. 뒤에 얻는 지에. 무심한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하나 가지고 오만 수제비 뭐 칼국수 빵 다 만들어내는 게 후덕지예요. 에이? 그 밀가루 원판 가지고 있는 거는 근본지고 문수보살이고 후덕지는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만행 무궁 법계 원왕 그러잖아요. 법계 원력의 왕이고 모든 만행을 다 무궁무진하게 하시는 분이 이 후덕지고, 법리적으로는 후덕지라 하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보현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의 수용을 인연으로 해서 작용이 일어나되 남에게 잘 맞춰줘야 돼. 자기 일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옆으로 여러분들 또 참고해 보시라고 내가 뭡니까? 이 탐욕제 해탈이라고 해서 바수밀다. 예? 사자빈신 비군이 옆에 있는 바수밀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청정하기 이럴 데 없고, 한 분은 이렇게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집착하지 않는, 여기서 바수밀다 편에가 바수밀다가 전생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잘 올려가지고 그 남편하고 금성에 이제 몸을 바수밀다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공덕으로. 그래서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오면 하늘 사람 수준에 맞춰주고, 지옥 같은 사람이 오면 지옥 같은 수준에 맞춰주는 게 이 바수밀다를 하는 거라. 지지분한 사람은 지지분하게 맞춰주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수준에 어떤 수준이든지 다 이렇게 레벨링 할 수 있는 분이 바수밀다예요. 예, 그래서 그 바수밀다를 만나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관자재 보살이. 예, 그러니까 내가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바수밀다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살아요? 시장? 북쪽. 아무 데나 동쪽이라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 북쪽에 사는 다 의미가 있거든, 그게. 별행 애들은 그쪽에 뭐 서쪽에서 만난다든지 동쪽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만날 때는 출발이요. 서쪽에서 만날 때는 이제 결과물이 다 완성이 돼서 해가 떨어지듯이 하루의 마무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영리한 사람들 경제를 보면서, 이 마무리돼 가네, 이제 시작돼 가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둔한 거는 이게 뭐 여름인지 봄인지도 모르고 여름에도 누비 입고 댕기고 겨울에 뭐 반팔 입고 댕기고 반치마 입고 댕기고 그러는 게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자타의 작용을 자유자재로 하여 욕됨을 떠난 참된 경계를 정덕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셋째, 법을 기준으로 이름을 십지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품의 이런 것, 이 이름을 알게 되니까 지라고 하는 것, 지닌다는 뜻이 있다. 지명위지라, 지닐 지자, 그죠? 수지할 때 지자. 이 지는 백만 아성지급에 걸친 공덕을 지니고 모든 인가를 생겨나가는 까닭으로 땅이라고 했다. 모든 인가가 땅에서 다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도 여기 십지 법문에서 생겨난다고. 예? 예. 그 먹물로 지니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별도의 행본 번역에서는 별행 여기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십주경이 바로 이 십지품이에요. 구말하지마가 번역에 십주경이 있어요. 별도의 그 행본, 별행본이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일체 지덕을 갖추는 경이다. 점차 준비한다. 일체의 공덕을. 바다가 얕은 데서부터 점점 깊어지듯이 한이지부터 저 심해까지, 예? 대륙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참 옛날 어른들 정성스럽게 써. 이는 뒤에 지위가 앞에 지위를 하나하나 넘어서 더욱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계란도 그 씨암탉 속에 있을 때 계란 째면에 있다가 껍데기 생겼다가 물론 껍데기 생겼다가 단단해졌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자자자자자 자라듯이. 그렇게. 그 이 십지품 같은 한글 쭉 보고 나면 그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종지도 보이고 대접도 보이고 사발도 보이고 밥 있잖아요. 그죠? 이 쫙 그릇이 이제 순서대로 보이고 문살도 순서대로 보이고 꽃이 피는 순서도 흐름이 있게 보이고 사람도 이렇게 흐름이 보이고 강물도 흐름이 보이고 그 색강도 보이고 큰 강도 보이고 아 한강이 넓네. 한강만큼 서울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낙동강이 좀 그렇네. 그만큼 부산이 형성되어 있어요. 금호강이 그만큼 대구가 형성되어 있어요. 영산강만큼 목포가 형성되어 있어요. 형산강만큼 경기 포항이 형성되어 있어요. 형산강. 강 크기 느낌 오시나요? 그 항아 나일강이라든 이러면 그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할 만하다. 예? 이해가셨잖아요. 큰 산과 작은 산에 그만큼 큰 산에 나는 게 있고 작은 산에 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째맨한 동네 언덕에 범이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범도 쪽팔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십지품 같은 거 품으려면 마음을 거룩하게, 예? 자, 셋째, 정치를 밝히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것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오늘 그래도 한 꼭지라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뭐하다 시간, 1시간 반 다 가버렸네. 예? 마치 오늘은 강의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드네요. 간호사님들도 제가 병원에 주사 이렇게 이번에 오래 맞아보면 인물 안 된 분들 진짜 아프게 놓거든. 그럼 나, 아니, 진짜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곱상하게 이런 분한테 맞으면 그 옆에 있던 노보사님들 그래. 선생님 인물도 되게 본다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 너무 아프다고.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게 숙련되고 이런 분들은 주사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탁 놓잖아요. 강의도 잘하면 지금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확 너무. 제가 스님들 강의를 지난 월요일 날 했는데 강의하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세간품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오늘 기분이 어떠냐면 저기 자유시장, 평화시장 있잖아요. 주황동에. 저기 주황동 아니고 조방 앞에. 그거 가면 2층에 가면 꽃집이 가득하거든. 꽃꽂이. 예. 제가 얼굴이 이래도 꽃꽂이를 좀 좋아하거든. 꽃꽂이 하러 꽃시장에 가보면은 어느 꽃인지 모르지만 향기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이세간품에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답을 했는 게 그 평화시장에 꽃가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 거라. 그래서 이세간품 하면서 처음 느꼈네요.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한경 십지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냈죠. 매화 향기 같은 거라.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힘들고 힘들지만은 서로 이렇게 기대와 기다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꼭 보고 싶고 또 내년에 또 매화를 기다리고 또 다른 꽃도 기다려야 되지만 이상한 꽃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기다림이 많아요. 매화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지품을 이래 보면 매화 향기 같다. 이세간품 보면 온갖 잡화 모든 꽃이 어우러져가 있어서 어느 대목을 제끼더라도 이세간품 7권이 다 아름다운 거라. 이세간품 있잖아요. 모든 게 한경에 안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이세간품. 그러니까 실천은 잘 할 수 없지만은 경전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라. 이때 세종께서 타하자재천궁을 조금 짚어보고 읽으니까 느낌 확 오지요. 타하자재란 말이나 세존이란 말이나 이야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쓰고 하구나. 떡 중에도 제일 이름 상막하게 해가지고 개떡 이러면 좋겠나. 어떤 거는 쑥떡 해놨는데도 쑥개떡도 있다니까. 그쵸?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들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계시는데 그 보살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 삼불에서 물러남이었고 모두 어디에? 다른 세계로부터 모여 들었다. 얼마나 부처님께서 수준 높으시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오셨다. 그죠? 그래 모든 보살은 어떻게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물고 일체 열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고 근행불식이라 부지런히 수행해서 쉬지 아니하며 선능 시현 종종 신통에 제소 작사하며 각가지 신통의 모든 하는 일을 잘 나타내고 교화 조복 일체 중생 오대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 밥 주기는 주는데 아침밥을 저녁에 주면 기분 좋나 이게. 아침 먹을 거리가 따로 있지. 보살의 모든 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세간의 모든 것과 모든 세계에서 근수재행이나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였다. 구적 보살 복지 조도하야 보살의 복과 지혜 복지를 동그라미 딱 꺼버렸어요. 복지 부처님이 두 개 다 구족돼서 기입을 양족존이라 그러죠. 두 개가 구족했다.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케 하되 다하지 아니하며 요거도 복을 닦는 조도법, 지혜를 닦는 조도법 해가지고 이세간품에 10가지를 딱딱 나눠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수행이 진짜 하고 싶다면 이세간품을 딱 찾아가지고 어떤 것이 내가 복이 되는 짓인지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 대목을 찾아서 공부하면 돼요. 그게 바둑을 잘 뚫려면 바둑 서성을 찾아가야 되고 무술을 잘하려면 무술 서성을 찾아가야 되고 그죠? 하안경이나 이런 거 잘 보려면 그 수행을 불교 수행을 잘하려면 하안경을 보시면 돼요. 하안경. 하안경을 보시면 항공모함 같아 가지고 그 항공모함에 비행기도 있고 쪼매난 배도 있고 구명보트도 있고 많이 있어요. 쫙 따라온다고. 하안경은 정말 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아주 성해라 그러죠. 하음성해. 하음은 심성의 바다다. 일체 보살의 지혜 방편과 필경의 저 언덕, 구경 열반이라 하잖아요. 굴경 피안,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보살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한다. 중생하고 섞여 살면서도 보살 수행, 부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적에서 살면서도 보살 수행. 다 알지만은 누구 때문에? 중생 때문에. 보살의 존재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놨죠. 일체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삼마발저에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발근과 지혜로서 신통명지로서 하는 일 모든 일이 자유자재하다. 개덕자재하다. 또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서 자제 실력을 자제한 실력 일체 보살의 핵 일체 보살 자제 실력이라 일령경에 무소 동작하다. 잠깐 동안이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서도 자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KBS 방송국에서 집집마다 KBS 텔레비전에 다 가듯이 자 하늘의 달이 1초도 틀리지 않고 모든 강물에 동시에 비추듯이. 그 결국 뭡니까? 일상무상이라 한 모습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다는 거죠. 재범무와 재행무상이라. 그래서 열반적정이라 그 자리에. 이런 거 우리는 해인 삼매라.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거는 괜찮아요. 선팅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유리창은 안 뺏겨지는데 뭐만 뺏겨져요? 선팅 해놓은 거 뺏기잖아요. 봄날에 제가 중국 현통사 대하엄사 그 하원경 소초를 지으셨던 청량국사께서 살던 데가 사시던 데가 중국 오대산 현통사인데 지금 대현통사 거기 하엄 5조도 모셔져가 있고 그 칠제구에 이제 비로자나 전에 들어가면은 밑에 그거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대 있잖아요. 그 자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문수선에는 들어오도 못한다. 굉장하지 자대가. 자대만 높이면도 엄청 찬란하게 단청을 해가지고
그 위에 노선화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사진 찍지 말한다고 제가 안 찍습니까? 옆에 놀라거든. 그 부처님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탑돌이 아주 돌면서 사사사사 찍지. 거기 가면 이제 현동사 대문을 탁 들어가는데 구절이 나옵니다. 똑같이 봄볕이 하나씩 쏟아지더라도 해목이 수일하라. 그 꽃과 나무가 각각이 다르지만은 지가 받는 봄빛은 다 일량이라, 한 가지라. 그래서 환하게 밝은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환한데 거울 속에 미추가 없지만은 이쁜 사람도 없고 추한 사람도 없지만은 지 생긴 꼬라지대로 거울에 다 나타나는데 거울에 무슨 미추가 있겠느냐 이러놨더라고. 그 어떤 사람 인물 안 된 사람들이 거울이 와 이런 놈아 잭집하다 이러고 막 그래 하자. 아무리 그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본심에는 아무리 차별이 없는데 자기 엎꼬라지를 갖다 희한하게 써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막 너무 힘들다든지 뭐 인생이 막 저 사람 너무 미쳤든지 그건 누구 문제예요? 지 문제지 뭐. 내 문제 알겠지. 그게 이제 현동사에 그때 갔던 여름에 갔었는데 그 기억이 여기 한 2번 정도 제가 같이 갔었는데 생각이 나고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저기 만주보살님하고 우리 중국 국청사 거기 갔었는데 지금 이맘때 좀 갔죠. 2월 18일 날인가 우리 갔을 거예요. 그때 갔었는데 벌써 한 20년 세월이 가까이 오네요. 그 수나라 매학. 매학을 얼마나 보고 싶던지 새벽에 그냥 담 넘어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매학 향기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네요. 그 여러분들도 일찍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그런 아주 성지는 가서 마음껏 양껏 챙겨가지고 마음이 보장전이 되도록 법의 창고가 되도록 그렇게 사시는 게 좋죠. 뭐 군더더기 앵겨부터 싸우고 시시비비는 그냥 당장 내려놔 버리고 예? 어디라도 요번 주는 설 오기 전에 매화 어디 좋은데 갔다 오세요. 하암사나 저기 강릉의 오죽면은 저기 강릉 오죽헌에 그 율곡면은 좀 늦게 펴요. 늦게 피고 좀 일찍 피는 매화들. 통사 매화 만발했겠죠 지금. 매화가 피는지 뭐 날이 샜는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자,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강대한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열애에 모인 대중 도량에 나아가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다. 예?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강대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었다. 기신이 보현 일체 세간하고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나타나고 왜? 자비롭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신구의가 가피가 삼업에 이제 나타난 현상을 또 보여줍니다. 몸이 나와서 당연히 뭐 나옵니까? 음성이 나오겠죠. 그 음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미치고. 왜? 시방세계에 자비롭기 때문에.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는 뭡니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 누구 없어요? 구호대원들이 가서 부르는 것은 사람 다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누구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구하면 땡감을 지르는 거지. 땡감. 기속말 하는 사람도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남들 다 듣게 사자후를 해버려. 사자후. 예? 심지무야야 의여 마음은 어떠냐? 마음의 지혜가 장애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견 3세나 시방 3세가 다 여다에서 깨뚫어 버렸다. 3세의 시방 널리 3세를 보면 일체 보살의 소유 공덕을 일체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실이 수행을 다 마치고는 어때요? 이득 원만하게 된 것을 다 보고는 불가설급을 설하여도 다 할 수 없었다. 설 불능진이라. 자, 그 다음에 한 대목 읽고 이제 열어놓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좀 어렵지요? 예, 뭐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그죠? 마치, 비유하면 이래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는 뭐 잘났어도 아니고 이상하게 저런 것도 아니고, 이창호를 가르쳤던 조은현 국서가 조은현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앞에서 자기가 모자라도 횃불을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길을 밝혀주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 바둑을 뚫을 때는 제자가 스스로 걸어가서 스스로 자기의 바둑을 완성해야 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저도 그래요.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했지만 강의는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 사시면서 단추 하나, 뭐 볼펜 하나, 물 한 모금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간다면은 하음의 입지가 점점 인생하고 스며들잖아요, 그죠? 아자 서자 서, 책은 책, 나는 나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게. 자, 오늘 한국지 이거 읽고 보살 이름들만 쭉 장자 돌림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명활 금강장보살가 보장보살가 연하장보살가 덕장보살가 현하덕장보살가 일장 소리야장보살가 무구월장보살가 일체국토보현장음장보살가 비로자나지장보살가 묘덕장보살 전단덕장보살가 하덕장보살가 구소마덕장보살가 우발마덕장보살가 천덕장보살 복덕장보살가 무예청정지덕장보살가 공덕장보살 나라연덕장보살가 무구장보살가 이구장보살가 종종변제장음장보살 강명왕장보살가 정의덕 강명왕장보살 일체상장음정덕장보살가 금강염덕 상장음장보살가 강영음장보살가 숭수 허공무예지장보살가 묘무예장보살가 다라니 공덕지 일체중생원장보살가 해장음장보살가 수미덕장보살 정일체공덕장보살가 열애장보살가 불덕장보살 해탈을 보살인 여시등 무수무량 무변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제 보살 마하살 중에 금강장보살 이상수하시니라.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살 형상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